참 좋으신 하나님, 새로운 오후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김현숙 집사님, 또 사랑의 현금 최문영 집사님 주신 드린 예물 가운데 하나님 놀란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드릴 줄 드리는 예물이 아버지 온전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이것을 통하여 우리 한명교회가 차고 넘치고, 또 아버지 풍성한 은혜로 아버지 남을 도울 수 있고 선한 곳에 쓸 수 있고 전도와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임합니다.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비교해 봅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저희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를 세우셨으니 주님께서 지혜와 계시형으로 함께 하셔서 아버지 온전하고도 바르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 졸거나 아버지 하나님 다른 생각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0년대에 한 시골의 한 교회에 아주 부흥하고 있는 교회에 이제 한 연로하신 목사님이 계셨어요. 어느 날 60년대인가지 우리나라가 농번기, 즉 농사일이 주업이고 하다 보니 시골에는 뭐 젊은 청년들도 많았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교회 성도 중에 처녀가 아이를 뱄습니다. 동정녀 마리아는 아니죠. 이 자매는. 처녀가 아이를 뱄으니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시골 마을에서. 그래서 이제 이 처녀가 부모가 이제 지게작대기 들고 막 때리고 막 하니까 너무너무 무서워서 가장 만만한 게 목사님이잖아요. 그래서 남자가 누구냐 했더니 목사님이요. 목사님이 연로하신대요. 목사님. 그래서 근데 큰일 났죠. 교회가 무너지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자매를 모가지를 잡고 목사님께 갔어요. 그때 목사님은 기도 중에 계셨는데 이제 성전에서 목사가 이럴 수가 있냐고 말이에요. 막 이제 얘기했죠. 목사님이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끄덕끄덕했어요. 지게작대기를 들고 이제 이분이 이제 목사님을 한 대 내리쳤어요. 맞고 아팠지만 그래도 고개를 끄덕하고 또 기도를 계속했지요. 그 가족들은 목사님이 그렇지 않다는 걸 다 알아요. 결국은 그 목사님은 그 말에 대해서 한마디 변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쫓겨나게 됐어요. 사람들은 소문에 소문을 내고 교회는 이제 다른 목사님이 오셔서 목회를 하게 되고, 목사님은 그러나 마을을 떠나지 않으셨어요. 마을 근처에 가족들은 다른 곳에 보내고 움막을 짓고 거기서 기도하시면서 마을을 위해서 기도하고 양들을 아주 그 어려운 양들을 또 돌보기도 하시면서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3년이 지나고 나서 그 마을에 이제 큰 부흥회를 열었어요. 부흥회하는데 이제 이 처녀가, 아이된 처녀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남자는 목사님이 아니다. 지금은 도시로 나간 누구누구 아저씨다. 라고 고백을 했고, 아이는 이제 이미 그 아저씨한테 보낸 상태고, 이런 고백을 하니까 성도들이 이제 몸둘 바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전 성도들이 그 움막까지 정말 무릎으로 기어서 가서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목사님 그때는 고개를 끄덕끄덕거리고 새로운 목사님 오셨으니까 열심히 합시다. 이제 됐다고. 이제 내가 떠날 때가 됐다고. 그리고 이제 그 교회를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이제 실화인데 어떠십니까?
우리 오늘은 지난주에는 가나안 싸움에서 우리가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사랑이라는 것을 원수 사랑을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배웠다면 오늘은 인내에 대해서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인내. 자, 그럼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24절에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저기 동사가 3개 나옵니다. 일어나라, 행진하라, 그 다음에 골짜기를 건너가라. 여기 일어나라는 얘기 뭐냐면 그 텐트의 말뚝을 뽑아라 이런 뜻입니다.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일어나서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헷스곤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겨서 이제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긴다는 거예요.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리라. 잘 보세요. 더불어 싸운다는 거예요. 싸워서 차지한다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싸워야 돼요. 그런데 누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에 붙여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손에 붙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가서 싸우면 이긴다. 그러니까 너희 가서 싸워라 이런 얘기예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이 내용은 출애굽기 14장 내용과 좀 다릅니다. 자,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14장 13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 12재앙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뭐 있어요? 가만히 구경만 한 거예요. 그쵸? 구경만 한 거예요. 그리고 싸움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즉 출애굽은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가나안은 이스라엘의 사역이에요.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에 가나안 땅에 가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면 그럼 거기서 평화가 있고 거기서 은혜가 넘치고 거기서 복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더 큰 싸움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을 때는 거기가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고난의 연속이었는데 사실은 거기서는 싸울 건 없어요. 왜냐하면 애굽이 싸워주니까. 단지 뭐 하면 돼요? 종으로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쵸? 그걸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살펴보면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거고 구원 이후의 삶은 우리의 책임이 크다라는 거예요. 자, 애굽에 있을 때는 죄에 있을 때는 죄라는 것이 우리를 가득 차고 있기 때문에 갈등이 없어. 이게 뭐 늘 사는 게 죄를 먹고 마시는 거니까 별로 고민합니까 안 합니까? 고민할 필요 없죠. 그냥 죄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거짓말 치면 되고 이렇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면 돼요. 편해요. 늘 갈증은 있겠지만 죄를 먹고 마시니까 애굽에서는 싸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죄 중에서 싸울 일이 없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가서는 이제 뭐예요?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는. 그러니까 우리의 예수님 믿으면 다 좋을 것 같아. 그죠? 지금 이 받침대가 갈아야 되나 봐요. 제가 유목사님보다 몸무게 더 나가나? 이게 지금 삐걱삐걱 소리가 많이 나네. 예. 이거 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소음이 너무 크네요. 자, 한번 보세요. 이 가나안 땅에서는 이제는 가나안은 전쟁의 시작이에요. 전쟁의 시작.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다 뭐 얘기예요? 전쟁 얘기예요. 이겼다, 졌다, 이겼다. 한 번 졌잖아요. 아이성에서. 그래서 이기고 계속 이겨요. 여러분 아무리 이겨도 전쟁을 하면 어떻게 돼요? 긴장하죠. 가서 아무리 이긴다 해도 전쟁은 뭐예요? 긴장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뭐냐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뭐냐면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 전쟁의 궁극은 누구의 손에 달렸냐? 하나님의 손에 달렸고 결국 우리가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교회에 나오면 다 좋을 것 같아. 그쵸?
교회 나오면 행복하고 즐겁고 그래서 우리가 뭐 행복한 교회 자랑하는 성도잖아요. 근데 이거를 싸워서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행복한 게 이런 말 좀, 자동 뽕으로 행복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행복 아니에요. 싸워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요, 죄와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그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에서 모압 암몬을 치지 말고 헤스론 왕 시온과 바산 왕 오gun 치라 이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좀 집중해야 될 부분이 어디니? 25절인데 24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기 이제 그 옛날 성경에 비로소 이 얘기예요. 비로소 그 전까지 싸우지 말라고요. 건드리지도 마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제 비로소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25절에 오늘부터래. 오늘부터.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건드리지 마라. 에서 모압 암몬 이건 이방인 아니에요. 건드리지 마라. 이건 하나님이 작업할 거예요. 건드리지 말아요. 이제는 영적으로 이거 너 안에 있는 거, 너야. 가나안 땅에 너희가 살아갈 거니까 우리 안에 있는 거. 우리 안에 있는 거는 빨리 진멸해야 된다는 거. 우리 안에 있는 거를. 근데 어떻게 진멸하라고요? 동서 세계에 썼죠. 일어나 행진하여 건너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여러분 우리 속에 죄가 늘 들어오지요. 안 들어오나 보네.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제가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저를 보니까 늘 들어와요.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데 새벽 기도하는데 한참 기도하는데 너무 조용한 거예요. 딱 보니까 아무도 안 계시네. 야 이제 나도 끝내고 가야 되겠다. 근데 갑자기 두 개 싸우는 거예요. 빨리 올라가서 좀 잘까? 아니면 더 기도할까? 그리고 하나님 약속한 시간이 아직도 20분 남았거든요. 하나님 오늘 좀 봐주세요. 너무 피곤한데.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했냐? 기도를 끝까지 했어요.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래서 여기 돌아다니면서 주야 돌아다니면서 기도했어요. 끝끝내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런 싸움이 하루에도 수십 번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단호해라. 너희 안에 죄가 들어오면 단호하게 잘라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거기 그 34절에 보면 그때 우리가 그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않고 침멸해라.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속에 있는 요만한 거. 그래서 우리의 죄가 들어오는 순간 잘라내라는 거예요. 카트시켜버리라는 거예요. 우리 죄가 우리 안에 늘 들어와요. 근데 그 죄가 자꾸만 머물게 만들어 놓으면 안 돼요. 우리 할 일은 뭐냐면 그 머물지 않도록 던져내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 더러운 욕심아. 이렇게 나와요. 좀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경집사님이 지금 은혜 받으셨어요. 아멘 기도하는데 하셔야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분이 이제 천국 백성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제 이 싸움 뭐냐면 신분의 싸움이 아니에요. 신분의 싸움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성숙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성숙.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싸움을 지금 너희가 시작해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 25절에 오늘부터 내가 천하만민이 너를 무서워하겠다는 얘기예요. 천하만민이 너를 무서워한대.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뭐냐면 하나님의 명성이 아니에요. 너의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그러니까 이방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명성을 듣고 근심하리라. 그 원인이 뭐냐? 하나님이 그렇게 너를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두려워한다는 거, 무서워한다는 건 뭐냐면 물론 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이 그 힘과 능력을 발휘하고 32번 싸웠나? 하여튼 그래서 32번 싸워서 한 번 지고 31번 다 이겨요. 전승을 하죠. 거의 한 번 빼고. 그것도 이제 그 내부의 적 때문에 지잖아요.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적 때문에 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죄가 이렇게 있으면 죄와의 투쟁에서 지면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싸움을 이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서 무서워한다는 건 뭐냐면, 무섭다는 거, 뭐 공포에 살아,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런 겁니다. 그의 소문들 듣고 아예 포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의 명성을 듣고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이런 거죠. 이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감당합니까? 못합니까? 감당? 못해. 근데 감당하게 됐네. 이게 감당하면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감당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야, 쟤는 참 내가 기가 막히다. 이런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감당하지 못할토록 헌신하는 거야.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제가 처음에 얘기한 목사님, 그 목사님이 인간적인 심정과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의지를 이겨낼 수 있을까요? 못 이겨냅니다. 그거를 왜 그럼 거기서 자기 억울함을 하소연하고 억울함을 풀 때까지 거기서 그 음악 찍고 기다렸을까요? 아니, 그분은 중요한 거예요. 빨리 교회가 정상화되고 더 온전해지기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끝까지 지켜보고 그것이 풀어진 게 이게 뭡니까? 다시 그 교회에서 복직하면 자기 신이 되거든요. 왜? 성적처럼 떠받들 거 아니에요? 그치요? 왜? 그런 걸 참아냈으니까 교회를 가면 그 사람이 신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떠나는 거예요. 이제 됐다. 이제 교회가 됐다. 떠나시는 거예요. 봤더니 이거더라고요. 사람들이 사람을 무서워하는 거는 뭐냐면 세상의 인정, 세상적인 거 갖고 그 사람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뭐로? 참는 걸로, 인내하는 걸로. 여러분, 그래서 인내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나님이 붙여졌다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내하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제 우리가 뭐가 안 돼?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목사예요. 목사면 여기서 내가 무슨 승질나는 데다 승질 막 부려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뭐 생각해요? 저게 목사야? 그쵸?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뭐 요즘은 말이야 목사가 사기치네. 그게 아니라 사기꾼이 목사가 된 거예요. 그쵸? 그 사람 정체성은 사기꾼이에요. 그게 목사가 된 거죠. 목사가 막 화를 내네? 분노하네? 그건 목사가 아니죠. 그런 성질 더러운 게 목사가 된 거예요. 그쵸? 뭐냐면 우리가 명심할 건 뭐냐면 여기 이 이스라엘 백성 선민 하나님 선택한 본질이 뭐냐면 이들의 정체성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내 본질이 뭐냐? 목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니까 뭐예요? 이를 깨물고 혀를 깨물고 참아야 돼. 그래서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부터 우리가 직책을 받으셨죠. 성도라는 직책, 가장 큰 직책, 우린 성도예요. 우리 여기 나서 우리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죠? 거룩한 백성인데 세상 나가서 보면 똑같아. 이게 거룩한 백성이 아니야. 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다 감당하는 거죠. 아이고, 뭐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한 백성, 물론 집사님, 장로님 있지만 우리는 본질적으로 거룩한 백성이면 거룩한 게 무엇인지 뭐라고 보여줘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명성을 듣고 근심한 이 근심 뭐냐? 와, 저 사람 보니까 야, 내가 예수님 믿어야 되겠구나. 저렇게 하면 내가 예수님 믿어야지. 네, 이런 거룩한 근심을 하게 만들어 놓은 게 우리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오늘부터는 어느 시점이냐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입니다. 시간적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구원 안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이제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 싸움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 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정점까지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억울함이 왜 없겠어요?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더럽고 아니 꼬은 꼬라지를 많이 당하셨죠. 툭하면 뭐라 그래요? 네 교회 다닌다며. 왜 이 얘기하냐, 이방 사람,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된다는 그 사람들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 요구가 그거예요. 그게 정상이라니까요.
우리 억울하잖아요, 그거 생각할 때. 특히 가족이 그러면 더 힘들잖아요. 이제 저의 경험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저는 늘 이제 저희 이복희 여사께서 저에게 늘 억울함을 주시고 시험과 연단을 주시죠. 자, 그랬을 때 요즘에는 이제 제가 먼저 선포를 해요. 전화 딱 오면은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어쩐 일이십니까? 근데 이제 제가 저희 어머니 전화의 99%는 거의 이렇게 요구거든요. 뭔가를 물질적인 걸 요구하거나 아니면 내가 어디가 아프다 이렇게 이제 돌려서 얘기하는 게 다 이제 거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떨 때는 아들이 어떻게 사는지도 궁금하지도 않으시나요. 그러니까 내가 네 놈을 어떻게 길렀는데 이런 말이 나오면 나를 낳게 했으니까 길러야지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하지만 이제 속에 이제 불이 난. 그래서 이제 먼저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전화 딱 오면 엄마 핸드폰 딱 오면 엄마 핸드폰 딱 오면 전화 오자마자 이제 속으로 막 다짐하면서 막 굉장히 긴장하죠. 이게 싸움. 요즘엔 그래서요 감기가 조금 좋아요. 예, 제주도 여행까지 갔다 오셨기 때문에 감기 대단히 좋습니다 지금. 갔다 오고 나서도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에이 볼 거 없더라. 거기 있을 때는 여기 신천지다, 야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야야 좋다, 야 이래놓고 이제 갔다 오고 나서는 아이고 다리가 아프고 먹을 것도 없고. 제가 그랬죠. 내년에도 꼭 한번 가셔야죠. 해외여행 한번 가셔야죠. 일부러 막 이렇게 이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일부러. 무슨 해외여행이야? 생활면허 좀 잘 붙여.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 물론 붙이죠. 오이 꼭 붙일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아주 사소한 것들을 우리를 막 싸우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네. 그때 우리가 어떻게 인내해야 되냐? 먼저 선포하고, 먼저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그 믿는 순간부터 이 싸움들이 계속 우리한테 다가와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오늘부터 내가 이 일을 하겠다고 얘기하십니다. 그 오늘부터 아까 얘기했듯이 바로 내가 구원의 은혜를 받음부터. 그 다음에 31절에 내가 이제 너희의 그 땅을 찾아 기업으로 삼게 하겠다. 그리고 36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데 우리에게 넘겨주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3장에 보면은 3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옷과 그의 모든 것을 우리 손에 넘기신다. 우리 손에 넘기신다. 자,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이겁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그 싸움에서 결국은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 이것만 알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했는데 질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뭐라고? 결국은 계속되는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성에 한번 졌다고 이스라엘이 다 진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싸움에 또 이기게 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까지 싸움에 졌어요. 진 적이 많으시죠? 한 100전 하면 한 99패 했을 거예요. 근데 결국은 뭐라?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 손에 세상을 붙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이 해운동과 명동을 우리 손에 붙였다는 것을 믿습니다. 네.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이길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우리 안에 교회를 흔들어 놓으려고 하고 목사를 흔들려고 하고 교육자를 흔들려고 자꾸 흔들어 놓았어. 왜냐하면 그래야지 뭐예요? 그래야지 그쪽에서 이기니까. 그렇죠? 성도를 흔들어 놓아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것들을 자꾸 끌어내서 자꾸 무너지게 만들어 놓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긴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나아가면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여러분들에 싸우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붙였대요. 이 붙였다는 건 뭐냐면 너가 그것을 네 땅으로 차지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네 땅이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가기 전에 믿음 없으니까 어떻게 그게 커 보이고 웅대해 보이고 그러니까 졌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지는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싸움을 하냐? 이기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보병제 15사단 6685 부대 전작가를 나왔습니다. 군대를 나왔는데 거기 큰 바위 위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부대 이름이 승리부대예요. 승리부대. 왜 승리부대냐면 6.25 전쟁 때 한 번도 진 적이 없대요. 그래서 진짠가? 좀 뻥 같은데 한 번도 진 적이 없대요. 그 사단이.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희열을 낸 승리부대라고 써요. 승리부대. 늘 이겼기 때문에. 그런데 그 바위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겨놓고 싸운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겼어. 이긴 싸움을 싸우는 거야, 나가서. 여러분, 우리 그 축구나 뭐 경기가 있는데 재방송 볼 때 이긴 경기는 즐겁게 보잖아요. 왜? 저 위기가 있어. 그래도 뭐예요? 저거 위기가. 결국은 이길 거니까. 우리 인생이 이랬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여러분, 세상과 여러분들은 우리 아주 100대 99로 우리가 이겼어요.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살면서 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결국 우리는 뭐예요?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세상을 여러분 손에 붙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긴 사람은 뭐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일어나 행진하여 적극적으로 건너가서 싸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할 때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가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과감하게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하나님 주신 저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그 사역과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뭐 전도 축제를 가을에 계획하고 있는데 그거를 위해서 지금부터 하나님 하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성도들에게 한 사람 아니면 두 사람, 5사람씩 지금부터 3개월 동안, 자 오늘 지금 몇 월 달이죠? 5월, 6월, 7월 3개월 동안 그 사람한테 전도 말도 꺼내지 않는 거예요.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기도만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 사람 기도만 하고 이렇게 감당 못할 때로 뭐 선물도 주고, 그러니까 교회와 이름을 절대 하는 거 아니에요. 3개월 동안 기도만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선물 주고 기도하고 선물 주고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교회 갈까? 얘기하지 마. 얘기하지 마. 이 사람 미쳐도록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3개월 이후에 그래 교회는 안 나오도 되니까 말씀 좀 들어봐. 그래서 이제 뭐 말씀을 자꾸 주는 거죠. 뭐 책도 선물해 주자고. 5, 6, 7, 8, 9 그리고 2개월 동안 이제 작업하는 거예요. 하는 그런 지금부터 이제 시작해라. 지금부터. 저는 그래서 여름 행사 끝나고 시작하려고 했거든요. 하나님 지금부터 해라. 지금부터 기도하고 준비하고서 너희 성도들이 그 기도하고 그 5개월, 6개월 동안 준비해서 그 한 사람을 여기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역사와 그 싸움을 이기는 승리하는 맛을 보이게 해라. 할렐루야. 그 싸움을 하자. 그것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러한 싸움을 이제 우리가 해야 되고 우리의 삶이 바로 뭐냐? 그 싸움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면 행복하다. 이 행복은 싸워야 생겨요. 우리 교회가 자랑스러운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죄와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로 우리가 승리를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우리가 왜 무력해지는 신앙이 되냐? 선한 싸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왜 휘청거리는 신앙이 되느냐? 선한 싸움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선한 싸움을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이제 제가 주문하기 전까지 3명을 전도 대상자를 빨리 꼽고 싶어요. 3명. 전도 대상자 순서는 유대와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것이니까 우선 예루살렘부터 찾았어요. 친척. 예. 우리 교회 안 나와도 좋아요. 아니 우리 교회 나오면 더 좋죠. 아니면 이 가까운 곳에 이 동네에 있는 사람,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3명을 빨리 뽑아내십시오. 또 딴 교회 다니는 사람 또 뽑아갖고 또 하지 마. 이거 도둑질입니다. 뽑기 해갖고
다른 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이거 절대 안 돼. 그거는 안 받아줘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정말 뽑아서 기도해보자. 그리고 그 사람, 여러분 3개월 더 섬기기 위해서 얼마나 싸움이 많겠어요. 그쵸? 선물 갖다 이거 왜 줘? 교회라는 얘기지. 아니, 안 받아. 얼마나, 아니야. 그래도 그렇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싸우십시오. 선한 싸움 하십시오. 결국 여러분들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정리해보면, 여전히 하나님이 붙이신 그런 족속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더라고요. 하나님이 한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복음의 능력이 나한테 와서 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가 받은 복음이 가짜일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가 받은 복음에가 혹시 문화이거나 혹시 다른 복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의 능력은, 내가 그 복음의 능력을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전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그 영적인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한 마을 가운데 그 마을에 교회를 세웠다면 그 마을을 변화시키는 책임은 그 교회의 책임이 있다는 것. 해연동과 이 명동을 변화시키는 책임, 그 역사는 교회에 있고 특별히 우리 한명교회에 있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그 일을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이루게 하시고, 우리가 그 선한 싸움을 싸워내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내가 이제 올해 적어도 3사람은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오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서게 해주시고, 그 선한 싸움을 이기게 해주시고, 이 가난한 싸움은, 내가 이 가난한 싸움은 그 싸움을 통해서 내가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2번째, 인내하는 것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참는 것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아버지, 그 참는 것은 내가 이를 악물 때 하나님은 아버지 자기 몸을 찢으실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 가슴을 치고 아버지 억울함을 호소할 때 하나님 아버지 자기 몸을 찢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또한 기도하고, 오늘 이따 있을 양육과 또 저에게 있을 양육, 그리고 우리의 양육으로 견고히 서가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5월달에 모든 행사들, 모든 역사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선한 싸움을 싸워 하나님의 놀라는 게 하나님